산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신앙인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데, 예배를 흡족하게, 예배를 충분하게 못 드리는 것 같아서 그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부족한 것이 늘 있어 보이고 합니다.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신앙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최고 수준의 그런 신앙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구나, 그런 확신이 든다고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외국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국이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눌려서 살았나 보다고. 당신들은 원래 선진국인데 이제서 선진국인 줄 알았느냐. 사실 우리는 많이 눌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외국의 어떤 미국이나 어떤 선교지의 뜨거운 신앙인들보다 우리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산원교회 여러분 세계에서 아마 최고의 신앙인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초소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믿으며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 지구촌의 최고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신앙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초소에서 카타콤 신앙 본받아 정성껏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끝까지 임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그 은혜 아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랑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아프신 분들을 만져주시고 약한 팔과 다리에 새 힘을 주시고 그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
종기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5장 부르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주를 부르네. 하나님 거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옵니다. 창조하신 생명체마다 실력을 더하시는 주님의 부활 기념 셋째 주일,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로 택하시고 말씀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며 주께서 저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시고 내어 주신 바 되고 철저하게 낮아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서 그 사랑의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옵니다. 애통해하는 심령들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많은 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도 의로 여김을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다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믿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다 받고 돌아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을 외면하지 마옵시며 많은 환난과 위기의 방패도 되시고 요새가 되옵소서. 갈등의 정치와 특별히 창궐했던 전염병과 관련한 긴장의 연속 속에 백성들의 생활고와 이에 관련한 근심과 우려도 하루속히 물러갈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씨앗들이 이제 새롭게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고난과 불의가 엄습할 때마다 또 역경의 고비마다 좌절보다는 성령의 뜨거운 가슴을 주시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나를 죽이는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온 힘이 소진되고 영적 침략에 몸부림치는 눈물겨운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며 이들을 회복하고 힘을 돋우는 그 섬김과 소망을 풀어놓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축복하는 저희들의 따뜻한 손과 부지런한 발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로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를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은 재난 가운데 담대함과 기쁨으로 함께 제단과 성소를 섬기며 예배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과 또 겸허하게 순종하며 비록 몸은 함께하지 않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에 온 힘을 다하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성령께서 늘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신령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친히 찾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인데 봉독은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5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의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끝절까지 본문으로 솔로몬이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의 여러 차원 중에서 신약 성경 66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을 세우는 것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에서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을 번갈아서 본문으로 삼아 설교해 왔습니다. 거의 4년이 되도록 저는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을 시작해서 오늘 열왕기상 9장까지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이 본문을 이어서 강해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로 이 본문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사사시대에 그 신앙의 불꽃이 꺼져가던 시기에서부터 다윗 왕궁이 세워지기까지 살폈는데 솔로몬 왕 이후는 반복되는 역사의 부침에 대한 기록이어서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설교 본문으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설교 본문으로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솔로몬 왕 이야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부터는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토라 중에 하나인 레위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성경 본문의 전통적 관례인 구약 성경, 그러니까 토라와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 이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다 보니 솔로몬의 그렇게도 찬란한 치적이 그만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에서 시작된 강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더 잘했더라면 이 말은 마지막 왕까지 아마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백해무익이다라는 주장하는 이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가정을 해보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기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내 의사 표현을 하는 데에도 실제로 가정을 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풍부한 그런 뜻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령 내가 만약 새라면 당신에게 날아갔을 터인데 내가 새가 아니어서 못 갑니다. 이런 가정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더욱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앞전에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임하는 사랑이었는데 솔로몬 왕은 그 끝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 망각하여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는 인물이 그만 굴러떨어진 인생이 된 아쉬움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목회 후반부에 있는 목회자로서 오늘의 시점에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목회를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통하여 통렬한 회개를 하고 남은 생의 성공 목회와 승리 생애를 준비하고자 하며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 자신들에게 임했는데 그만 그 사랑을 망각하게 되면 그 사랑이 지금도 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망각하게 되면 솔로몬처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이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같은 아쉬움의 인물들이 성경에는 덜어 있습니다. 우리네 주변에서 찾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모두에게 임하였음이 분명하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이 다 해당된다고 주장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찾는다면 누구보다도 첫 번째는 삼손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었더라면, 아니, 보통 사람 수준만으로라도 살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제2의 모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해집니다. 두 번째는 누가 될까요? 사울이 생각납니다. 사울 그는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그는 인간미도 매우 포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 중에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향한 사랑이 끝까지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만이라도 붙잡기만 했더라면 그는 다윗 못지않은 인물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전 유다가 생각납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시대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은 유다라고 보통 봅니다. 유다는 역사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만 보았지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을 예수님의 끝까지 나타난 사랑이 나오는데 그 끝까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제1 목표가 대상이 유다였을 것입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돌이키기만 했더라면 그는 바울같이 특별하게 뛰어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 저는 이광수를 꼽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고 그 평가를 내릴 때에 어떤 분의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부족한 경험에 따라 하는 판단으로는 이광수라는 인물이 너무나 안타까운 인물로 느껴집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실력이나 지도력이나 사람 됨됨이에서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고 3.1운동 직전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서 기초를 한 사람이고 애국심도 남달라 독립운동 최전선에 섰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애국심이 한 번 꺾이게 되자 무너져 내리고 말았고 친일 행각으로 일생을 마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위기 때에 그 신앙심과 애국심을 지켜낼 수만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제2의 안창호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같이 제가 언급한 사람들처럼 매우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왕 중심의 역사처럼 되었던 때에야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소중합니다. 아니,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성실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인내했더라면, 내가 더 이러한 가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런 것처럼 목표의 종반전에 들어선 저에게 내 심령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더 목회를 잘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이제 가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백해무익인 만큼 이제 통렬한 회개를 통하여 그리하여 새로운 축복의 출발을 위하여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안타까운 장면은 두로 왕 히람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의 공사를 20년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간절히 부탁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해 준 두로 왕 히람에게 은공을 갚는 차원에서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줍니다. 솔로몬은 어쩌면 자신의 간절한 부탁에 따라 그렇게 큰 공사를 위한 목재와 금을 제공해 준 두로 왕 히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전한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히람은 여간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과정에서 그렇게 희생을 다했는데 고작 이것을 준단 말이냐? 역대하 8장 2절을 보면 히람은 기분이 나빴는지 그 땅을 솔로몬에게 돌려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8장 2절을 보면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느니라. 여기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 이 후람은 열왕기에서는 히람을 말합니다. 히람은 이렇게 솔로몬이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감사하여 대가를 준 성읍들을 되돌려 줘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내용이 비슷한 표현이 있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에 준 여러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읽을 수 있는 분은 읽어도 됩니다. 11절부터 12절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이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여기 가불은 무가치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문화가 달라 정성껏 살해를 했는데도 기분 나빠할 수 있겠기에 그러므로 귀한 살해를 할 때에는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자신에게 귀한 것이라면 상대방도 귀한 것이 되는 것이라기는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 삶의 차이 등을 고려한 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의 수고와 희생에 흡족한 살해를 했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 그에게 있는 것은 아마도 땅만 있었을 것입니다. 선왕 다윗이 모아놓은 재산과 재료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전란으로 거의 대부분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 왕과 친밀한 두로왕 히람은 그 다윗 왕과 특별한 우정이 있어서 솔로몬을 도운 것입니다. 히람은 1년, 2년 도운 것이 아니에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수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준 사례는 척박한 갈릴리 외곽 산지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솔로몬에게 백성들의 농토는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농토는 줄 수 없었겠지만 실상 히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농토였습니다. 목재와 금은 많지만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두려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솔로몬은 매년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었다는 기록이 열왕기상 5장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5장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 고루는 오늘날 220리터라고 하는데 이 5장 1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밀 2만 섬, 기름 20섬을 매년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다른 거는 많은데. 솔로몬은 자신이 조금 힘들고 자신의 목적의 성취를 조금 늦추더라도 자신과 하나님을 위하여 20년간이나 수고하고 희생한 히람에게 넘치도록 살해를 했어야 했지만 그만 히람의 속을 상하게 하는 담례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처신에 대한 결과를 특별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은혜를 받은 것을 배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배은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4장 이하를 보면 야곱의 생애 속에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반은 배은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는 조카를 20년간이나 종살이 시키듯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보상을 하지 않자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든 재물과 두 딸을 데리고 야반 도주하게 되었고, 라반은 재물과 두 딸을 찾고자 추격을 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영영 그 모든 재산과 두 딸과 사이까지도 잃게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이하를 보면 다윗의 은혜에 배은한 인물이 나오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배은의 태도로 인하여 어느 날 비명 행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5장 39절 상반절을 보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39절 상반절만 보면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의 고백은 나발의 배은으로 인하여 당한 모욕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배은의 예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을 일삼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배은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치명적으로 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망각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란 베푼 것은 기억을 확실하게 하지만 받은 것은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 덕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 그 솔로몬은 배은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흐려지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그는 점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현재 자신의 이치를 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금 조금만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석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날 100세 시대의 인생인데 오늘날 인생의 정말 진짜 인생 시작은 60세부터 혹은 65세부터라고 김영석 교수는 말을 하더라고요. 중년은 65세에서 80세까지인가 중년이라고 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를 하셨든지 간에 이 시간 솔로몬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제목을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관리교회와 안중제일교회와 산운교회 목회 30년을 돌아볼 때에 오늘 솔로몬 왕이 더 잘했더라면이라는 제목은 저에게는 제가 목회를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제목이 됩니다. 처음 목회를 할 때는 참으로 씩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나이와 비슷하게 저는 만 33세에 첫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제가 신바람이 났는지 씩씩했던지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열심히 뛰는 목회로 인하여 옆에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는 분들의 은혜를 너무 모르고 살았다 하는 생각을 돌이키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정 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희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야. 물론 그 당시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을지 모릅니다만 추측건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수고하시고 희생하셨던 바로 그분들의 은혜에 배은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나은 목회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목회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목회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의 목회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희생의 손길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목회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 목회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는데 오히려 더 잘해야 하겠다는 데에만 목표를 두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 양 자신에게 속아서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뛰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다가 그만 큰 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목회 처음으로 시골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 부목사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와중에 안중제일에 부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관리에 계시는 부목사님이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다른 데 못 가게 돼가지고 제가 관리로 다시 같이 목회를 관리해서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팠던 때에서 해보게 된 새목회 현장에서 저는 어쩌면 제 일생 최고의 열심을 냈던 목회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부목사님과 내가 아팠을 때의 조화와 내가 열심히 뛸 때하고의 모습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조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부목사님을 교회 개척 사역으로 알선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생활비 일부를 2년만 지원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만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2년만 도와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 다 한 거야.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 목사님이 아니더라고. 아차 싶었습니다. 나는 내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이 섭섭한 거예요. 그때 다시 사과하듯 말을 했지만 이미 늦은 것이죠. 어쨌든 난 할 만큼 했지만 상대방은 배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몸을 바치기만 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배은적인 태도는 이렇게 나타났고 그것은 일종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은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름하에 물불을 가리지 않은 충성심 속에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타난 배은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그때에 자신의 알량한 목회 성공이라는 목적에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았더라면 더 나은 목회를 했을 것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저의 이 통절한 반성과 회개가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
저로 인하여 힘드셨던 분들에게 대신 고난 당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 뿐이죠. 때문에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의 농도가 더 짙어집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거의 매일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 11조와 감사와 성교 헌금하시는 분들, 얼마나 산운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과부의 두 랩돈 같은 헌금인 것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얼마나 절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 깨달음이 은혜에 감사하는 목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솔로몬 왕이 더 잘했더라면, 솔로몬 왕이 배은하지 않았더라면,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왕이 성공한 왕이 되는데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가정입니다. 이 주제는 앞의 이야기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성공한 왕이 되는 데에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아마 솔로몬은 배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백성이 수고하고 희생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이 배은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성공한 최고의 왕이 되고자 혈안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년간 대공사를 한 백성들을 또다시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는 자리로 내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또 내몰았다고 성경이 나와요. 20년 끝나는데.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히람과 백성들에게 배은하지 않았더라면, 동시에 솔로몬 왕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최고의 왕이 되고자 하는데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그는 역사상 다윗을 이어 최고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아첨하고 칭찬하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잘한다 하니까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웅장한 건물이 지어지니까 요새가 만들어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결혼 동맹으로 주변 강대국인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혈맹 관계가 맺어지기까지 하잖아요. 금덩어리가 많아지고 조련된 말들이 많아지고 주변 강대국과 외교 관계가 굳건해져 반석 위의 나라가 되었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염려 걱정 끝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역사상 최고로 강대한 솔로몬 왕국이 강대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 강대한 조건이 오히려 무너지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 수많은 건축 때문에 백성들의 세금을 더 걷게 되고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편만 들으려는 자와 가까이 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자 하면 뭐 만들어 놓고 하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편만 들어주는 게 우상인 거예요. 돈만 주면 자기 편만 들어줘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만 따라가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목회를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앞에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목회 성공이라는 목적에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았더라면, 제가 사는 교회는 조금 예외라고 생각하겠지만 부임할 때에 두 교회는 다 시련을 겪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배당이 두 교회 다 비가 새고 있었고, 건축한다고 10수년 이상 기도해 왔지만 목회자만 자꾸 바뀌면서 그만 조금 모아놓은 건축 헌금 다 써버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건축은 시작도 못하기를 반복하는 현실이 두 교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교회는 완전한
건축을 제가 했고 한 교회는 중축을 했다고 말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축이 건축보다 더 힘들었고 예산도 배나 더 들었기 때문에 다 건축이더라고요. 참 뜨겁게 충성했고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들어서고 있었고 저는 김희공 교수님의 권면에 순종하여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고 수도원 영성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수도원 영성을 접목한 영성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손에 잡힌 듯 했는데 바로 그때의 목회가 흔들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큰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부흥이라는 목적에 홀려 있었던 시대였는데 저도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가정은 30년 동안 목회 성공에 눈이 먼 목회자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내리막길에 있는 신앙공동체를 살리는 수도원 영성인 성결 순명 청빈의 덕목을 접목한 영성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 번째, 담임 목회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하며 충성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마음 중심에는 늘 배가 고팠을 뿐이었습니다. 시대의 변화 앞에서 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 현실 앞에서 교회 성공, 목회 성공이 하나님 성공으로 착각하고 오직 그 목적에 매몰되어 그만 함께 충성하고 희생하는 분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배은하고 있는지조차 상상하지 못한 채 저는 배은의 길에 선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다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만이 아니라 우리네 모든 삶이 똑같습니다. 직장, 사업, 농사 무엇이든지 일하고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목회에 대하여 점수를 매긴다면 지금도 제 자신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나름 목회에 실패하지 않았어. 충성하고 희생했잖아. 그러나 부정적으로 본다면 목회 성공에 눈이 멀어 물불을 가리지 않은 충성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신은 여전히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내 안에 소리가 있지만 30년 전체의 목회를 평가할 때 목회 성공에 눈이 많이 어두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에서 바라본다면 분명합니다. 더 목회를 잘했더라면 정말 멋진 수도원 영성을 접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먹고 살만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를 오늘날 코로나19로 더욱 큰 내리막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최고의 대안 목회가 되었을 텐데 이 깨달음이 4년 전이라도 있었더라면 사는교회 역시 한국교회 위기에서 최고의 대안교회로 세워지는 풍성한 목회 결실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더 잘했더라면 처럼 30년의 목회 더 잘했더라면 배은의 목회가 되지 않았더라면 목회 성공이라는 목적에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통렬한 반성과 회개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거룩한 매듭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솔로몬 왕국이 망한 것처럼 매듭 지어져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매듭 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되는 것으로 매듭 지어지는 불행한 경우도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산운교회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이 솔로몬처럼 끝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금 본문 말씀대로 진정 삶 속에 드러나지 않은 배은의 태도가 숨어 있는지,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성공에 목표 성취에 매몰되어 신앙의 순결과 순명과 청빈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감사가 솟아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새삼스럽게, 십자가의 은혜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새삼스럽게 범사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피어나고, 자신의 목적 때문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깨끗한 사람 보기 어렵지만 순결을 사모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오늘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지만 말씀에 순명하기를 소원하고, 오늘날 돈 중심의 세상에서 청빈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떤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배은하지 않고 감사하고 더욱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7장 부르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를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11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황충이 먹거나 귀한 일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친히 나머지 아우를 경영하여 주사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길을 소원하는 그 소원을 받으셔서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일천번제 성경원금, 건축원금, 모퉁이원금, 부활절원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에 담겨있는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더 많은 감사로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방송실에 섬기는 이들, 하나님 반주하며 보이지 않게 방역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 정성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가 거리두기 예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도 그와 유사한 광고를 했는데 또 모르죠.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 이 광고도 긴급 소식으로 한 주 연기합니다.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혹시 오실 수 있으면 새벽에 오셔서 떨어져서 앉아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출발은 9시에 출발합니다. 지정일 장로님이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셨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주기도문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치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솔로몬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 임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로써 새로움을 덧입게 하셔서 배은의 은혜를 살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 안에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최고의 삶을 열어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